오순절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셨던 모습이 자신의 영인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날입니다. 자, 육신으로 계셨던 예수님은 이스라엘 지역에 한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만나는 사람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각 사람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성령입니다. 자신의 영, 성령.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을 뛰어넘어서 시공간을 넘어서 세계 만방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의 영인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임할 수 있는 방법. 우리에게는 복이죠. 왜요? 이스라엘을 뛰어넘었으니까.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만 예수님이 누구이다, 우리의 구원자다, 그가 병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다, 그를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인데, 이제는 그분 자신이 영으로, 성령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이게 그래서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순절의 은혜가 이런 깊은 은혜의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 속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을 사모하고 내 안에 들어있는 그러한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각 구절별로 이렇게 살펴서 그 내용의 의미를 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 1절에 보면 오순절 날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 자, 오순절 날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실 테이니 너희는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자, 사모하는 마음. 자, 성령을 사모하고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사모함이 없이 나는 받기 싫은데, 나는 거부하고 싶어. 우리의 마음속에 거부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모하는 마음을 미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은혜는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경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아사 왕 때 일어난,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에 너가 만약에 나를 의지했다면, 전적으로 나를 사모하고 나를 붙들었다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가르쳐줘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주님께서 능력을 베푸신대요. 주님의 눈은요, 시선이 자기를 사모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 그걸 지금 주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한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사모하는 마음속.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룻기서를 보면 이 룻이 모함 여인인데 나오미의 자부가 되어서, 며느리가 되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될 때에 사실 쉽지 않는 발걸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그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이 죽는 곳에서 나도 같이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주님을 얼마만큼 사모했는가. 그 사모하는 마음에 주님이 사실은 다 그 발걸음마다 인도하셨어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우연히 보아스 밭에 도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필연이고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하나하나 다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는데, 보아스는 예수님의 예표예요. 보아츠라고 하는 게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능력이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인데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그 사모하는 마음에 주님을 진짜 만나는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는 거죠. 신랑이 되시는 그분을 만나는 것처럼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먼저 우리한테 준비가 될 때 은혜는 우리한테 다가온다. 베레아 사람들도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 베라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그야말로 이 신사적인 사람, 친절한 사람, 마음을 포용할 줄 아는 사람,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한 그 내용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 즉 연구하다, 연구했더라. 간절한 마음이에요. 간절한 마음.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러한 것처럼 우리가 오순절 날에 주의 은혜가 우리한테 다가와야 되는데 마음의 준비가 없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 그것이 진정한 은혜로 내 것이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떠한 것에 있어서의 사모하는 마음이 먼저 준비되어야 된다. 사모하는 마음. 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2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이제 내려오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함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성령의 특징은요, 바람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불의 혀와 같다. 자, 바람 같다. 루아랑 푸념하라고 하는, 헬라어는 푸념하고 구약의 히브리어 단어는 루아인데 바람이, 그러니까 영이에요, 영. 예? 바람이라고도 표현하고 영이라고도 표현하고. 성령은 바람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바람. 영이라면 우리가 호흡이라고 했을 때 호흡이 끊어지면 죽잖아요. 그런 영처럼 우리가 호흡이라는 호흡 또는 바람이라 영이라는 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죠. 도대체 거듭나야 하겠다 이야기를 했더니 거듭나는 게 뭡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그것이 거듭난 것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게 중생이 아니라 영의 중생은, 성령의 중생은 한 예를 들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느니 죄 성령으로 거듭남도 이와 같으니라. 바람이라는 거예요. 바람. 영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이게 느껴질 수도 있고 안 느껴질 수도 있고 바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고백에 의해서 들어오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 중생이 되고 그런 다음에 바람이 불고 나면은 나뭇가지가 좌우로 흔들리는 거 보면 아, 왼쪽으로 불었구나 오른쪽으로 불었구나. 그 결과의 열매는 바람의 결과에 그 결과의 바람이 풀잎이 자빠지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열매가 나중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네?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너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 우리는 잘 인식이 안 돼요. 고백을 통해서 에베소 1장에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성령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중생으로 하는데 그 중생의 모습이 내가 확 느껴지질 않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아, 내가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온 걸 뭘로 알 수 있어요?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바람이 불고 난 다음에 그 결과는 풀잎이 넘어진 거 보니까 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졌구나. 이걸 보면 그 결과를 통해서 바람이 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깨달아요? 열매가 나타나더라 이 말이죠. 열매를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구나.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바람의 특징이 바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이해할 때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더라면 불의 혀의 특징이 있어요. 불의 특징이 있어요. 불의 특징. 불과 같은 모양의 혀. 불의 특징이 있는데 불은 태우는 특징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내면에 정결치 못하는 것들, 모든 죄악의 것들을 다 태우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물은요, 물 세례를 받는 것은 겉으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것이라면 성령 세례는 우리의 내면의 것을 태워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사실은요, 민수기 31장 23절 이하를 보면 31장에 민수기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될 때 이제 전리품을 취해서 금이나 음이나 동이나 철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불을 지나게 소독하는 개념이에요. 정결케 하는 개념. 다 이렇게 정결케 다 소독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부정한 것들이.
그리고 불에 견디지 못할 것들은 물로 세척을 하게 해요. 물로 깨끗하게 정결케 하고 불로 정결케 하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 게 뭐냐면, 자, 에스겔서 36장 25절 이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맑은 물로 정결케 하고 또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어서 너의 과거에 굳어진 이 속에 있는 이 마음을, 이거를 완전하게 다른 모습으로 바꿔간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 그렇게 이야기로 맑은 물로 씻어낼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는 뭘로 들어오느냐, 새 마음, 새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굳어진 마음을 이걸 다 풀어서 내보내버린다. 죄악된 모습. 자, 겉으로는 우리의 물로 씻어내요. 물세례를 통해서 씻어내지만 우리의 내면의 것은 뭘로 씻어내야 하면 성령이 들어와야 내면의 죄가 더러운 것들이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민수기 31장에 있는 내용, 에스겔 36장의 내용, 이 모든 내용들이 합쳐지면서 우리 그걸 잘 이해를 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겉의 모습은 물로 씻어서 없앨 수 있으나 내면의 것은 못 씻잖아요. 우리의 내면의 것은 뭘로만 가능하느냐? 성령으로만 씻어내는 거예요. 새 영, 성령이 와야 불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이 우리를 태우는 거예요. 속에 내면의 죄악들을 태워서 우리의 죄가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리고 불의 혀 이렇게 됐는데, 자, 성령은 텅이라고 하는 언어의 말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은요, 일단은 언어가 바뀌게 돼요. 말이 바뀌게 돼요. 예? 여러분 보세요. 17절에 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게 요엘서 2장 28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데 그게 성령이잖아요. 너희 자녀는 내어날 것이 너희 선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연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연. 미래에 되어질 일, 이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말하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이 우리 속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성령 자신이 하나님이시니까 자기 그 언어가 주님의 말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전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 이상을 보는 거예요. 또 다른 세계를 보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꿈을 꾸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아, 또 다른 세상이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기 시작하니까 말이 바뀌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열대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 늘 말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육체 속에 성령 오시기 전에는 세상에 보이는 것 가지고 물질의 세계만 이야기하고 그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하는 거니까 현재 세계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영적인 세계를 보기 시작을 하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선포하고 증거하고 말이 나오기 시작한다. 생명의 언어가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혀의 기능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시작하는 혀라. 성령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요, 그 성령이 언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말에 치유 능력이 나타나요. 성경에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너희에게 말씀을 보내사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셨도다. 말씀을 보내서 고치신대. 위경에서 건지신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전체적인 대응 맥락이 뭡니까?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그 26절 전후의 말씀이 뭐냐면 치료해야 하는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자, 말의 쓴물을 단물로 바꿨잖아요. 한 가지를 꺾어가지고 거기 던졌더니 달아지게 됐는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지키면 내가 애굽에서 내렸던 모든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의 기능은 뭐냐면요, 예방의 기능과 질병을 예방하게 하는 기능과 치료하는 기능이 같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기준은 하나님 말씀의 성령이,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말씀 자체가 성령이에요. 성령이 생명이에요. 생명. 그게 같이 호환이 되어 있어요. 때로는 말씀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주의 영으로 나타나 역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게 생명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자, 주영, 성령은 말씀 자체이시에요. 예수님 말씀 자체이시면서, 성령 말씀 자체이시면 영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온다면서 새로운 생명이 들어온다는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바뀌는 주의 영이 들어오니까 새로운 생명으로 바뀐 거예요. 예? 우리 존재가 바뀌잖아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는 것처럼 하고, 이 말은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고,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또는 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불의 혀, 바람의 영의 특징, 예? 영이라고, 영으로 들을 특징, 불의 특징이 있고, 그 불의 특징은 또한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혀와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깊게 들어가면요, 여기에 우리가 투비라는 그게 불의 혀로 나타나요. 그 사회사본에 1Q29이라고 하는 그 사본의 번호 매김이 있어요. 그 문서에 우리가 툼빔을 불의 혀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표현이 된 문서가 있어요. 불의 혀. 우리가 툼빔이 뭐예요? 제사장의 겉옷에다가 흉패 안에다가, 흉패가 12지파의 보석이 달린 것 안에다가 속에다 집어넣는 우리가 툼빔 있잖아요. 우림은 오르라고 하는 빛이에요. 빛. 예? 툼빔이라고 해서 탐임이라고 하는 탐. 완전이래요. 그러니까 빛과 완전, 또 완전한 빛이에요. 그러니까 불로서 그걸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물었을 때,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물었을 때 불의 혀처럼 나타났다는 거예요. 불의 혀처럼. 응답하실 때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할 때 불의 혀처럼 나타났다. 우린과 투비라는 도구를 통해서 불의 혀처럼 나타났다. 1Q29이라고 하는 이 사회사본에서 요게 그 불의 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응답하실 때, 이거는 다른 말 표현하면 불의 혀는 성령이면서 하나님 말씀이면서 응답의 도구라 이 말이에요. 이걸 더 깊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두비면 하나님 자기 자신이에요. 네? 완전하신 빛이잖아요. 그 단어 자체가 우리가 투비라는 완전한 빛이에요. 빛. 완전한 빛이신 주님 자신이에요. 성령님이시에요. 자신의 응답의 도구라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모든 사람의, 각 사람에게 머리 위에 임했어요. 자, 3절 하반절에 보면 각 사람이, 자, 성령은 우리 안에 바람으로, 그 다음에 불의 혀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영이시면서 동시에 불이기 때문에, 또 언어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 언어가 달라지죠. 말이 달라지죠. 생명의 언어로 바뀌게 되어지죠.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생명의 언어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각 사람의 개별로 임하니까. 성령의 특징은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각 사람이. 저나 여러분, 모든 사람. 이게 복이라는 복. 세례 요한이 주님을 봤을 때 그 주님을 보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보다 더 큰 자라 표현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더 큰 자라 표현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세례 요한은 마주보고 주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더 큰 자가 되는, 주님이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셨으니 마주보는 사람보다, 마주보고 들어가는 사람보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주님이 들어와셔서 동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이라 이 말이에요. 복. 예?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그들의 성령이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느라. 자, 이제 성령이 들어왔으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 언어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방언어. 여기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의 그 방언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각 지방언어예요. 한국말, 미국말, 예? 일본말, 중국말 하듯이 그 각 지방의 언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을 받게 되면 특징이 나타나죠. 자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시켜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또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에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 이야기했을 때 그때 거짓 선지자 하느냐가 에레미야 28장을 보게 되면 인간의 언어를 말해. 사람이 듣기 좋은 말만 다 골라서 이야기해. 요아긴이 잡혀갔어요, 바벨론. 그리고 모든 성물들도 기물들도 다 빼앗겼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년 안에 다 기물도 잡혀갔던 왕도 돌아온다. 겉으로는 듣기 좋잖아요. 왕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야, 내가 진짜 참 선지자구나.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을 하니까 내려면 반대로 잡혀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이다. 근데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는 게 참, 우리는요, 우리의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을 따라 말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성. 근데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모습을 바뀌어요. 여러분, 발람이에요, 발람. 모압 발락이 술사 발람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죠.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막 이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모압 입장에서 보면 거의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공격할 그 지역으로 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명하다고 하는 술사 발람을 모압 왕 발락이 불러가지고 저주하게 하죠. 그러니까 저주하게 하는데 다 축복으로 바꿔버리죠, 하나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더니 저주가 축복으로 다 바뀌었어요.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나귀가 이 술사 발람이 자기가 의도한 대로 이렇게 막 가려고 하는데 안 가니까 하나님 못 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귀가 뭐라고 그래요? 어째 이런 일을 하느냐? 너가 왜 나를 3번이나 때렸느냐? 발람이 말을 해, 발람이 그랬다. 나귀가 말을 해, 발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돌들로도 일으킬 수 있어요. 돌들로 말하게, 식물로도 말할 수 있게 하고, 동물로도 하나님 말하게 했단 말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하는 사람, 동물로도 나귀에게도 하나님 말을 하게 해서 발람을 조언하잖아요. 자,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에 의지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 성령에 의지해서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 또는 바뀌게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선포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의 영으로 말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럴 때 오늘 본문을 보면 다른 언어로 말한 지방의 이 지방의 언어가 5절 이하의 내용이 쭉 나와요.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예? 외국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은 흩어졌던 사람들이 듣는데 자기 언어를 지금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하는 사람들은 성령에 의해서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다른 타국의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서남북에 이스라엘 한가운데 있으면 동쪽으로는 자, 보세요. 9절 이하 보면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이게 동쪽에 있는 나라들. 그 다음에 유대, 갑바닥의 본도, 아시아, 유대 중심으로 해서 위쪽으로 소아시아 지역에 북쪽으로 있는 부르기아, 밤빌리아까지. 그 다음에 남쪽으로 애국, 구레네, 리비아 남쪽에 있는 나라들.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나라들. 로마, 10절 중반절 로마.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들,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로마에서 서쪽에서 온 사람, 동서남북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살지도 않았던 사람, 외국 말을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하기 시작해요. 각 지방의 언어를. 아까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말하게 했잖아요. 인간의 언어를 말하게 한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는요. 창세기 11장에서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대적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언어를 바꿔버리죠. 언어가 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 마음이 교통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되니까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없고 단절이 돼요. 사람 간에 단절이 되잖아요. 언어가 불화가 돼서 다른 족속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 사람과 단절이 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제 어떻게 언어가 성령으로 하나가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음에 대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에베소 4장 3절에 보게 되어지면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언어가 다른 사람들도 또는 마음이 다른 사람들도 뭘로 가능하다?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고린도전 2장 4절에 사람의 지혜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전도한다 해야 된다. 사람의 지혜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감동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해서 움직여서 그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해야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 2장 4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핵심은 뭐예요? 성령으로. 각 나라의 언어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관통하는 언어는 뭐예요? 성령의 언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가 될 수 있는 모든 세상에 지금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 언어가 다른 모든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언어는 성령의 언어라. 성령의 언어. 그가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는 건 성령의 언어고, 그리고 동시에 뭐예요?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또한 의미가. 각국의 언어로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상으로 복음이 이제는 어떻게 모든 나라로 다 퍼져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할 때도 성령을 언어로 해야 되지만,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은 뭘로 해야 돼요? 성령의 언어로 들어야 돼요. 말할 때만은 성령의 언어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도, 왜요? 성령의 언어로 하나가 될 수 있고, 성령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가 있고, 성령의 언어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하는 선포하는 사람도 성령의 언어로 선포해야 되지만, 듣는 사람도 성령의 언어로 들어야 이게 들리는 거고,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 12절, 13절에 보면, 그레덴과 아람인들이라 다 우리가 그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도다 하고 다 놀라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다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의 great thing, wonderful, 원더풀한 원더벅이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은 헤르만 바빙크가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 지금 제가 보세요. 이렇게 성령이 막 입에 사람들이 지금 각 지방 언어를 이야기하면 막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구원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한테 들어오면요, 성령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해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라고 표현을 했을 때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고 구원하신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가, 영적 세계의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 이야기할 때 구원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성령님, 이게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성령이시다. 출애굽을 할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내고 좌우 설주에 상하 임방에 피를 바르고 난 다음에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50일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요. 그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돌 위에다가 말씀을 기록해요. 50일째. 그게 똑같이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요. 그리고 부활하셔요. 부활하신 난 다음에 50째 되는 날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돌 위에 기록하셔요. 오순절 날에 주의 성령이, 이게 성령이 하나님 손가락이에요. 주의 성령이 우리 신비 속에 들어오셔요. 기록되세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꼴 똑같은 하나님의 손가락이, 하나님의 손이 너희에게 임하신, 귀신 쫓겨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야 되니라. 이거를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성령으로 표현을 해요. 똑같은 구절인데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가락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자,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50일째 하나님 말씀이 돌 위에 기록이 있을 때 하나님 손가락으로 돌 위에 기록했던 그 하나님의 손가락이 오순절 날에는 하나님의 손가락이신 성령이 우리 신비 속으로 들어와요. 기록이 돼요.
그래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새 영, 새 마음으로 오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율법을 지키게 하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동시에 그 말씀하신 성령은 우리의 말씀이세요. 말씀 그 자체가 성령이 말씀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신비의 기록이 돼요. 신비.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신비에 기록한 존재라. 신비, 말씀 속. 구약의 시내산에서는 돌비에 기록해서 우리 안으로 못 들어왔어요. 말씀이. 그래서 안 지켜져요. 지키려고 노력을 해서 마음의 결단을 하고 또 지키려고 해도 작심 삼일이 되더라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의 율법이 신비 속에, 돌비가 아닌 신비 속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온 이 말씀이 성령이 지킨다. 성령이 지키게 해주셔요. 말씀. 내가 못 지켜요. 성령이 우리한테 들어오시 지키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이제는 그 성령님이 말씀으로 나를 끌고 가신다. 성령이 나를 끌고 가신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 내가 이 머리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지키는 삶, 행하는 삶. 자, 오늘 본문에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은 바람과 불과 같은 존재고, 어려워 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고, 그러므로 내 안에 들으신 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받았다면 이제는 주의 성령으로 동행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을 증거하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